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주보에 1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7절과 8절 두 절만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 1년 동안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온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의미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말 연초에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들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말세가 가까웠다라는 의미죠.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말세, 종말, 그러면 좀 광신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누군가 입에서 말세다, 종말이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 광신주의자 아니야? 혹은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도 종말이라는 말, 말세라는 말이 있었는데 종말이 오진 않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말세, 말세, 종말, 종말 했는데 말세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도 말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말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말세도 종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세, 말세 혹은 종말,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종말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종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말세,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그러나 종말에는 그런 우주적인 종말 말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주적인 종말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도 임했고, 할아버지 때도 임했고, 우리 아버지 때도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때도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은 확률적으로만 말한다면 우리 때 일어날 확률보다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은 반드시 찾아오죠. 예외 없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종말의 공통적인 사실 한 가지는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분명히 한 해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자,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생각을 연말 연초에만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최소한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모든 우주 만물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계절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한 계절만큼 또 가까워져 오고 있구나. 아니 1년 12달 달이 바뀔 때마다 한 달 한 달마다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또 한 달 가까이 왔구나. 아니 한 주가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시간 지나갈 때마다 이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사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이나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들은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며 살죠.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만큼 짧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한부 인생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요, 동시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도,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는데도, 한 달 한 달이 지나가는데도, 계절이 바뀌는데도, 해가 바뀌는데도 다른 것들은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종말이, 아니 우주적인 종말까지도 한 해만큼 내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이때만이라도 우주적인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이 한 해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마르틴 노이드 존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시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 성도의 대표적인 표지 가운데 하나예요. 크고 중요한 일은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작고 하찮은 일까지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장소를 방문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도 먼저 잠깐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왠지 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 외식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이 형식적이 되지 않게, 외식적이 되지 않게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맡기고 그 만남을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개 가정에 왔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짧은 한마디라도 정말 그 시간과 그 만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괜히 뭐 잘하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이다, 외식적이다 하면서 하지 않는 것보다 짧은 한마디라도 진정을 다해서 정말 그것이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외식적으로 느껴진다면 그렇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너무 마땅한 표지 가운데 하나이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로 한 해를 보내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도의 대명사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의 모습, 기도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역시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 줄 아세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 고향은 어떠냐? 우리 민족은 잘 살고 있느냐?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다. 성문은 다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탔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가 어떻게 끝나는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13장 끝절 30절 31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느헤미야 한 절반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무너져 내린,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다 끝났다,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아무리 수고하고 있었어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본 내용만 보더라도 느헤미야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이 이 일에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일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주여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
시편 127편 1절 2절이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에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을 동동 구르며 수고해도, 아니 1월 첫날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한 해 동안 아무리 정신없이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수고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주여 이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 느헤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매사에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어요. 심지어 사자 굴에 던져지는 위험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그러했다는 것이. 다니엘은 항상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지혜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다리오 왕까지도 인정을 해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지금 다니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 놓으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데 그 비웃음 같은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네가 항상 섬기던, 네가 항상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다니엘은 그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두 왕의 시대에 걸쳐서 그 나라 사람도 아닌 이방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기적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 전에 늘 하던 대로 어떤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의 그 삶이 두 왕의 시도를 통틀어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형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런 법칙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 우리 사이에도 똑같이 통하는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일을 헤쳐나갈 만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시편 34편 4절이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138편 3절이 말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58장 9절도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떤 일들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아뢰야 돼요.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쉬어서는 안 돼요. 왜? 만물의 마지막이 쉬지 않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일들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 번 더 묻습니다. 늘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제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가는 이 마지막 때, 만물의 마지막이 또 한 해만큼 가까워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아무리 잘 감당하고 아무리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들 위에 복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잘못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 위에 복 주시면 부족했던 그것까지도 내가 잘못했던 그 일들까지도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새해를 앞두고 선택해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내게 복이 되는 일이 되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내가 선택해야 돼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잘한 것을 잘못한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잘못한 것을 잘한 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주여 이 모든 일들 위해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설령 내가 많이 부족했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마치 작은 소년의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과 같이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비록 우리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는 것이
이 시간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로, 나의 모든 잘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모든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기적이 되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